오늘은 인내 네 번째 시간으로요, 창세기 50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악을 선으로 바꾸는 인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용서라는 단어는 참 듣기에 좋은 말입니다. 용서를 실천하는 것 하지만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용서하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상처가 남아있는데 어떻게 잊는단 말입니까? 그리고 왜 내가 먼저 참고 용서해야 합니까? 라고 말하는 것을 종종 듣게 됩니다. 실제로 용서를 한다라는 것, 인간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동 중에 아주 복잡하고 여러 가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는 복잡한 선택 가운데 하나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 심리학자는 용서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내가 스스로 부당함을 경험할 때 그 부당함을 고발할 수 있는 권리를 내려놓는 것이 바로 용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억울한 일, 힘든 일을 당했습니다. 마땅히 이에 대해 적절한 반응을 하는 것이 인간의 지극히 자연스러운 반응이지만, 이때 용서는 내가 취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정당한 대응을 내려놓는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누군가 부당하게 나를 취급하고 대하였을 때 우리는 원한 복수의 감정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자기 방어 기제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감정을 누르고 용서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최근에 이 스트레스와 몸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많은 논문들을 살펴보면 이 복수심과 또 저주에 불타서 살아가는 사람보다 용서를 선택한 사람들이 훨씬 더 건강하고 삶의 질이 높은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학자들이나 또 저 같은 목사들이 하는 말이지, 내가 그것을 행할 수 있는가라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이죠. 여러분,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 한 번도 없으십니까? 오늘 본문 창세기 50장은 요셉의 생애 말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어려서 형들의 시기로 잘 아시는 것처럼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노예로 팔려간 것도 억울한데 그곳에서 억울한 누명을 써서 무려 감옥에 13년이나 갇혀 철창 신세를 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극적으로 다시 만난 자신의 엄청난 고통을 안겨준 그 형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님들이 뜻하신 것은 저를 두고 나쁜 일을 하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이 뜻하신 것은 그것을 좋은 일로 바꾸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다시피 많은 사람의 생명을 보존해 주셨습니다. 요셉의 고백에서 아주 독특한 점을 발견하게 되죠. 형님들이 나에게 한 것 분명히 너무나 잘못되고 악한 일이었습니다. 이를 직시하고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악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남이 나에게 베풀어 준 좋은 일, 선행, 고마운 일 쉽게 잊어버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남에게 받은 상처, 그 아픔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우리의 본성 가운데 하나이죠. 우리 인간의 뇌에 해마라는 부분이 있어서 이 해마에 상처가 생생하게 기억이 됩니다. 이 트라우마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런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에게 용서와 화해를 말하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또 그 원수 같은 가해자를 이롭게 하는 것 같아서 아주 강한 거부감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의 고백을 찬찬히 살펴보면 이렇게 할 수 있는 한 가지 비밀을 발견하게 되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통을 부정하거나 부인하지 않지만 악이 나에게 준 상처, 그 고통의 의미를 바꾸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통 가운데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발견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내는 단순히 견디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내게 주어진 현실을 다시 해석하는 성령의 능력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악을 선으로 바꾸는 인내를 우리도 배울 수 있을까요? 우리도 내 삶의 수많은 상처들을 어떻게 이렇게 은혜의 고백으로 바꿀 수 있는가, 말씀을 통해 조금 더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요셉은 단번에 이런 귀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죠. 그의 삶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면서 점점 이런 귀한 믿음의 열매에 이르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요셉은 자신에게 주어진 힘을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았을 때 형들보다 요셉은 힘이 여리고 약했습니다. 그리고 형들은 그 힘을 어린 동생을 향해 마음대로 행사했죠. 약한 동생을 배려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과 욕심, 또 동생을 향한 시기심으로 동생을 해하는 폭력마저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 힘의 관계가 완전히 역전이 되죠. 이제는 형들이 요셉 앞에서 먹을 것을 구걸하는 처지가 되었고, 요셉은 거대한 제국 애굽이라는 나라의 2인자가 되었습니다.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것이 권력을 탐하는 사람들의 전형입니다. 그런데 형들은 자신들의 죄악을 알기에 요셉 앞에 납작 엎드려서 차라리 우리를 종으로 삼아 달라라고 말하죠. 요셉은 이렇게 복수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데도 자신 앞에 두려워 떠는 형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에게 말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이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형님들을 계속 잘 모시고 형님들의 어린아이들도 잘 돌보아 드리겠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위로하며 형들의 마음에 와 닿도록 말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요셉이 스스로 어떻게 여기는가 아주 잘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요셉은 지금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에 대리인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청직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기에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나에게 악을 행한 형들에게도 나는 선대하겠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두려움에 빠진 형들을 위로합니다. 요셉은 악인이 행한 악보다 하나님의 섭리, 그에게 맡긴 사명을 더 크게 여기며 형들에게 용서를 베풀고 있는 것이죠. 둘째로 요셉은 자신의 고통마저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일부라는 절대적인 믿음의 확신 가운데 용서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사고는 참 경직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하고 쉽게 판단하고 쉽게 정죄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배 마치면 혹시 식사하는 분들 계실 텐데, 식당에 식사할 때 특히 산부 예배 마치게 되면 이제 줄이 길게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순서대로 줄을 기다리고 서 있는데 밥을 배식받기 위해서, 근데 누군가가 여러분 앞에 딱 새치기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을 안 해도 막 속이 부글부글 끓죠. 이 사람 왜 내 뒤에서 갑자기 막 줄도 안 서고 새치기를 하나라고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내 앞에서 새치기 한 사람이 아주 오랫동안 굶어서 그야말로 기진맥진한 상태, 정말로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다라는 그런 사람에게도 이렇게 생각할까요? 잘못했으면 벌을 받고 잘하면 칭찬받는 것, 그게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정의이지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정의만으로 인간 삶에 숨겨진 아주 복잡하고 다단한 그런 삶을 재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기에 법은 최소한의, 인간이 살아가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범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최소한의 규범 때문에 이 법을 지키는 거지. 그래서 이 법마저 무너지면 그 사회가 그래서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우리의 개인의 삶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상황과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는 이를 알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요셉은 분명히 과거를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 의미를 다르게 해석하고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 악조차 선으로 바꾸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당한 일, 분명히 악한 일입니다. 원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경험한 그 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일하시며 그 악을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연해주,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이름 들어보셨을 블라디보스톡이라는 도시가 있는 지역을 연해주 이렇게 말합니다. 북한의 두만강 바로 건너편, 지금은 러시아 영토이죠. 연해주는 그 옛날 고구려와 발해의 기상이 살아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이 땅은 우리 대한민국 근대사에서 민족의 눈물과 애환이 깃들여 있는 고통의 땅입니다. 조선 이내 연해주 이주 180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조선 말 조선의 세도 정치, 가혹한 세금 정책으로 농민들은 대규모로 만주와 연해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100여 년쯤 후에 1907년 러일 전쟁이 일어나고 러시아가 패하고 제정 러시아가 공산화되면서 이 고려인들에 대한 핍박이 본격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31년에 소위 만주 사변을 일으킨 일본은 이 스탈린을 압박하죠. 만주 사변에서 승리한 일본은 스탈린에게 압력을 가하여서 당시 독립운동에 직접적인 지원을 했던 연해주의 고려인들을 시베리아로 강제 이주를 시켜버립니다. 기차로 수천 킬로 떨어진 여정, 그야말로 아무 먹을 것도 주지 않은 죽음의 여정이었습니다. 기차에서 내려서 맨 땅에 살아남은 고려인들은 시베리아에 정착하게 되죠. 대략 지금 추산하기로는 26만 명의 고려인들 후손이 중앙아시아에 살고 있고, 이들은 근면과 성실함으로 이 중앙아시아 여러 나라의 발전에 귀한 근간이 되었습니다. 구소련은 1990년도에 이르러서야 이 고려인들의 지위를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슬픈 사연들, 역사의 기록들을 들춰보면 얼마나 많은 그런 눈물의 사연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고려인들의 지위를 인정하고 시베리아 고려인들 다시 연해주로 처음 이주했던 그 땅으로 귀환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죠. 힘 있는 자들에 의해서 이리저리 삶의 자리를 박탈당한 고려인들의 삶을 보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그토록 엄청난 시련과 고난을 허락하셨는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척박한 환경에서도 꿋꿋이 견디고 삶을 지탱해온 그 고려인들, 그들의 삶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이제는 고려인들 4세대, 이제 5세대까지 태어나서 모국어는 다 잊어버렸지만 여전히 김치를 먹고 한국 문화를 유지하며 살아갑니다. 저는 이분들의 삶을 보면서 앞으로 언제 닥칠지 모르는 통일 이후의 시대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가 생각하고 확신하게 됩니다. 이 코로나 이후에 꽉 막혔던 북한의 문이 조금씩 다시 열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북한의 문이 열리고
또 저 연해주와 만주, 또 러시아에 이르기까지 흩어진 우리의 동포들을 통해서 우리 세계 열방으로 선교하는 그 비전을 품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성도 여러분, 어떠한 고난 중에 계십니까? 하지만 꼭 그 고난 중에서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십니다. 이 인내를 통해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은 정직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높이셔서 애굽 총리로 있을 때 그는 정직했습니다. 삶의 바닥에 있을 때나 높은 자리에 있을 때나 요셉은 언제나 정직을 가치로 여기며 정직한 삶을 살았습니다. 힘을 가지고 있을 때 단 한 번도 그 힘을 남용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가족을 애굽으로 데려오기 위해 준비하지요. 그리고 형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파라오가 여러분을 불러 그대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요 하고 물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세요. 폐하의 종들인 저희는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짐승을 키워온 사람들입니다. 저희 조상들처럼 저희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셔야 고센 땅에 살 수 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양떼를 먹이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역겨워하니까요. 요셉은 자기가 모시는 왕, 바로 왕이 어떠한 사람인지 아주 객관적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애굽의 2인자라고 해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죠. 애굽의 문화와 자신의 섬기는 바로 왕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지혜롭게 판단해서 형들에게 조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셉의 성품은 애굽이 전례 없던 흉년을 당했을 때 더 잘 드러나게 되죠. 전무후무한 기근이 닥쳤을 때 요셉은 정직하게 자신의 맡은 일을 처리해서 많은 사람의 굶주림을 면하게 합니다. 이 영어로 정직함이란 단어 integrity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단어의 어원은 intega라는 라틴어에서 나온 말인데 손을 대지 않는, 손상되지 않은 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한 아이가 집에서 문을 두드리는 집 주인의 문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노크 소리를 들은 거죠. 꽝꽝꽝. 이 집 주인이 화가 나서 집세 받으러 온 거죠. 이 집세를 받으러 온 이 주인의 이 노크 소리를 듣고 아이가 엄마에게 누가 왔다, 주인이 왔다라고 이렇게 말하자 엄마가 아이에게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예, 지금 나가서 엄마 목욕 중이라 그래.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 얘기를 듣고 집주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저씨, 우리 집에는 욕조도 없는데요. 엄마가 목욕 중이래요. 사람은 나이를 먹으면서 쉽게 거짓말하고 현실에 타협하고 이 정직이라는 성품을 잃어가죠. 하지만 순전한 인격을 소유한 사람, 언행이 일치하고 숨기지 않고 이중적이거나 가식적이지도 않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있을 때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또 요셉은 총리가 되었다고 교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권력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어렵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의 바닥에 있어서 절망하지 않는 것, 또 성공했을 때 교만하지 않는 것. 둘 다 쉬운 일은 아니겠죠. 제 경험으로만 보면 인생의 바닥처럼 여겨지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시는 분들 꽤 계십니다. 그런데 성공했다고 교만하지 않는 분은 더 찾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후자도 상당히 어렵다라고 여겨집니다. 요셉은 낮은 바닥에 처했든지 높은 자리에 있든지 상관없이 늘 정직했습니다. 무엇보다 주변에 나를 감시하는 사람이 없을 때가 진정한 나의 모습임을 알고 정직함이라는 은혜로 바로 섰던 것이죠. 정직한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분열된 마음, 분열된 지성으로는 이런 통전적인 인격의 정직함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인내와 정직의 삶을 살았던 하나님의 종 요셉은 형들을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했다. 제게로 가까이 오세요. 형제들이 가까이 가자 그가 말했다. 제가 바로 형님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형님들이 저를 이집트로 팔아 넘기셨지요. 그렇지만 저를 이리로 팔아 넘겼다고 해서 지금 너무 괴로워하거나 스스로에게 화내지 마십시오. 생명을 보존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형님들의 앞서 저를 이집트로 보내신 것이니까요. 요셉은 자신의 고난의 잔을 허락한 사람이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형님들이 지금 나와 형님들을 이끄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비록 어렸고 형들의 악행에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었던 그런 무력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를 팔고 죽이려는 형들의 악한 계획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닥친 그 악을 통해서도 다른 일을 행하셨습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사 기근에 빠진 많은 사람을 구원하려는 계획이었고 우리 무너진 가정을 살리는 계획을 하셨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해하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인내의 시간을 지나 지금 여기에 형님들을 다시 보니 이제야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뿐만 아니라 형들과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그 도구로,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는 그저 기다리는 그런 참고 있는 시간만은 아닙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삶에 일어난 악을 선으로 바꾸어가는 시간입니다. 원하지 않게 내 삶에 개인과 또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민족의 수많은 아픔과 상처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나에게 불행처럼 보이는 그 일을 통해서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 속에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생명의 능력을 다 함께 체험하고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삶을 돌아볼 때 내 삶의 가장 큰 상처, 억울함, 또 아픔은 무엇입니까? 기억하기 싫은 그 트라우마, 여전히 내 마음속 한 구석에 깊이 저장해 두고 그것에 매여 살고 있지는 않은가요? 그 기억을 오늘 말씀 앞에 내려놓고 우리 용서의 은혜의 강에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모든 아픈 상처와 악행까지도 선으로 바꾸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이 시간 인내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성품의 인내로 용서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이 시간
나누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의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숨어 계셨던 하나님의 선한 뜻을 보기 원합니다. 때로는 억울함과 상처를 원망이 아니라 용서로 흘러보내게 하시고 우리의 과거의 상처 하나님의 눈으로 다시 볼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겪은 인내의 시간들이 나만을 위한 회복이 아니라 누군가의 구원을 위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 삶에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